아담, 마귀와 손잡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뭘로 말미암아 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봐요. 사망 있죠, 사망. 죽음이 어디서 온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김서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3번인데 3번,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그 앞부분은 했었잖아요. 앞부분 이제 뭐 정리는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뭐 핵심만 보면, 죄는 때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때로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행동에서 죄를 뭔가 이렇게 밖으로 표출한 거,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는데 죄를 밖으로 표출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거고, 표출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사는 거예요. 밖에. 그런 것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 죄의 책임, 죄의 책임, 죄에는 책임이 따르죠. 죄책할 때 이게 죄책할 때 책자가 꾸짖을 책자예요. 죄에는 꾸지람이 있고 죄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 죽음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책. 따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 죄의 형벌, 죄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부활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 따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점 찍어놨죠. 우리가 그 다음 순서 보면 볼게요. 그 위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인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진짜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사시다가 예루살렘 밖에서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순종하는 삶, 사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계가 와요. 세계가 전가된다고 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와요. 전가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봐주시냐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같이 봐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같이 봐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전가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역사상 유일하게 심판받지 않을 자격이 있으셨다. 시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시브리서 4장 15절. 시브리서 4장 15절. 시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브리서 4장 15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슬픔과 고통,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듦을 동정한다는 거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유혹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죄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거기 하지만 시작.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 당하셨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뭘? 죄책. 이게 봐봐요. 인디안의 이건 제가 찾은 건데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인디안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인디안의 그 속담이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죄책감을 어떻게 그 표현하냐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는데 죄책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를 질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는 이렇게 세모난 쇠 조각이 있대요. 세모난 쇠 조각이 우리 영혼 속에 그 인디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이게 돌아간대요. 우리 영혼에서 심장에서 막 딱딱딱 돌아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것이 막 이 날카로운 게 찔르잖아요. 새 모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이게 막 돌아가서 이 마음을 찌르는 게 죄책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렇게 되게 인디언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되게 이해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양심이 고통스럽지. 그죠? 맥베스, 위대한 유산, 오이디푸스 왕, 햄릿 이런 이야기들 보면 소설 이런 이야기들 보면 거기서도 이제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은 죄책감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 양심도 성경이 화인 맞는다고 하거든요. 양심이 마비돼 버려. 화인 맞는다는 건 악한 짓을 계속하면 양심이 무뎌져서 화인 맞는다고. 그런 사람들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죄책과 죽음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뭘 받을까요? 축복과 생명을 받게 되었다. 봐봐요. 이걸 복음과 도시에서는 맞바꿈이라고 해요. 다른 맞바꿈.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있던 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축복과 생명. 이 축복과 생명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주신 거죠. 그 맞바꿈이요, 맞바꿈 사건이 일어났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봐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았어요? 오, 빨리 찾았네요.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죄 자체를 몰라요. 우리 예수님.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DNA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우리 유전적 죄성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우리를 뭐해서? 대신이 뭘까요? 대신은 네 대신 내가, 내 대신 네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죄.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셨대. 봐봐요. 죄 덩어리가 되게 했다고.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 죄가 됐어요. 그냥 죄. 아이고, 죄송해요. 죄덩어리가 됐어요. 죄덩어리. 죄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게 하시고 죄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거기 있죠? 예수님은 그 축복과 생명을 받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밑에. 예수님은 우리를 뭐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승리를 보이시며 뭐 세 개가 되게 중요하죠. 죄와 사망과 또 뭐 있어요? 지옥을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그리고 사망 문제 어디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도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 그러고요. 우리는 무덤에 자고 있을 뿐이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니까. 네, 네?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지옥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가죠. 안 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승리를 보이시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거기 계속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그분의 부활은 역사상 결정적인 사건이다. 여기서 결정적 사건이라, 부활이 역사상 결정적 사건이라는 거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역사상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뤘던 사건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따라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었던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이제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 처음 일어난 사건이고 처음이자 진짜 예수님이 진짜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결정적 사건이다. 성경은 거기 읽어봐요 같이. 성경은 이를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렇게 봐봐요. 우리가 아까 배나무 봤잖아요. 저기 동탄 갔다 오면서 우리가 배나무를 봤잖아요. 배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막 나잖아요. 싹이 이게 이파리들이 나오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봄, 여름쯤 되면 이제 하나씩 열매들이 쪼까나게 열매들이 열리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들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하나가 쪼까나게 하나 딱 열려. 나무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거 열매 하나 열리고 끝나요? 그게 봄 되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뽕뽕뽕뽕 다 부활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주적 재건의 첫 번째 증거라는 의미다. 여기서는 이 복음 중심 청소년에서는 이렇게 내가나요?
우주적 제거는 첫 번째 증거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주적 제거는 첫 번째 증거. 따라요. 우주적 제거는 첫 번째 증거. 와, 우리 부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주적 재건의 첫 번째 증거.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진 이 우주가,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우주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여기 써 있죠. 우주적 재건의 첫 번째 증거다. 부활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부활은, 따라해봐. 부활은 우주적 재건이 뭘까요? 재건은 다시 세운다는 거. 재건의 첫 번째 증거라는 거. 첫 번째 증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증인이라고 할까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부활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 그냥.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봐. 28절까지 읽을 건데 쭉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3일을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은 자는 일어난 적이 없는데 부활체가 된 적이 없는데 그럼 나사로는 뭐예요?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21장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한 사람 누굴까요? 사망이 죽음과 사망, 지옥이 한 사람 아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마귀와 손잡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뭘로 말미암아 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봐봐요. 사망 있죠. 사망. 죽음이 어디서 온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씨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잖아요. 아담의 씨인 모든 인류, 낳고 나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다 미쳐서 지금도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다 끌어모아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봐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 여기 다 죽었잖아요. 사망이 다 죽었잖아요. 사망 안에서 이렇게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 끌어모아가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 다 죽어야 되는, 그걸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죠.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었잖아. 왜 죽은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아담의 후손들도 우리도 언젠가는 100살을 살고 150살 못 살지만 120살을 살던 언젠가는 어때? 죽어. 사고로 죽던 뭘로 죽던 뭐 어려서 죽던 나이 먹어 죽던 죽음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잖아.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너무 놀랍죠?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말세에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릴강 이말림이죠. 그런 재림. 그러니까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렇죠?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속한 자만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수 생명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씨가 있으니까 내 안에. 24절 보세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통치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왜?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손잡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마귀 편에, 마귀에게 자기의 권세를 다 넘겼거든요. 정복권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건 이게 막 때려부시라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라, 이거였는데, 마귀와 손잡은 다음에 이 세상이 진짜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구 환경 파괴, 기후 온난화, 그죠? 진짜 그런 사건인데, 보세요. 권세를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진짜 이제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그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걸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칠 때다. 돌릴 거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뭐하래? 마귀, 모든 원수. 마귀, 사단 마귀,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예요? 사망, 죽음, 사망. 왜? 부활함으로써 끝나버렸어요. 사망 권세는 끝났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던 사망 권세는 끝나버렸어. 맨 나중에. 27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거.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지. 만물이 자기 아래에 있는데 만물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28절 같이 읽어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 다음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성경에, 이게 보이죠? 성경에, 거기 있죠? 성경에 있는, 같이 읽어봐요.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이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타락한 만물을, 죄로 인해 타락한 만물을 예수님이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아멘, 아멘. 그죠?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 말씀하니, 즉, 한번 읽어봐요. 타락과 함께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그러니까 타락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이,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라고. 땅도 저주받거든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사람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도 다 망가진 거예요. 저주받은 거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지. 근데 타락하면서, 타락은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타락. 따라해봐요. 타락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타락인데, 타락과 함께 뭐가 왔을까요? 타락과 함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왔어요? 깨어지고. 도자기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붙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깨지고, 세상이 깨어지고. 세상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래? 마귀가 세상 임금 됐잖아요. 죄를 짐으로써. 그래가 세상이 막 고통과 아픔과 온갖 거짓과 온갖 거짓 뉴스와 온갖 이기주의와 온갖 개인주의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주고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음행, 온갖 죄들이 막 난무하는, 깨져버려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부패한 모든 것들, 타락의 결과, 죄가 들어온 결과, 부패하게 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바로잡힐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새롭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완전히 다스리는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고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속은, 한번 읽어봐요. 구속은 뭐냐면 딱 이렇게 내 것 됐다. 구속은 원래 이렇게 딱 묶는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됐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밥 주고 사셨다.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거든요.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로마서에 나오지만, 구속은 따라요. 피조물 전체가 원래의 선으로 회복되는 것,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원래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인간과 만물이 다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 김성 교사님이 그 얘기 한번 설교 들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5년 안에 막 더 온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간대요. 지구 온도가 1.5도 막 해수면 온도, 바다 온도가 막 올라가면은 그 기후가 막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막.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 또 막 물고기도 또 올라가서 우리나라 저 동해안에 지금 명태도 안 잡히고 오징어가 무진장을 잡혔는데 오징어도 다 올라가서 지금 안 잡히고 뭐 대구가 잡히질 않나 무슨 상어가 올라오질 않나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저 따뜻한 동네에 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온 거야. 그리고 원래 살던 애들이 위로 또 올라가고 더 이 물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수면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지구가 다 문제가 생겨요.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막 별의별 지구가 병들었어. 지구가 병든 거지. 지구가 점점 병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점점 병들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지구가 점점 병들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지구가 끝나는 거죠. 지구가 끝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끝내버리겠지만 그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불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날에는 노아 방주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물로 이제 심판 안 하고 성경에 보면 불로 팍. 그리고 막 3분의 1을 사람 죽이고 3분의 1이 물고기가 죽고 뭐 3분의 1이 뭐가 죽고 막 요한계시록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요한계시록 보면 엄청난 심판이 와요. 불의 심판이 막. 진짜 불의 심판. 태워버리는 거지 막. 난리 나는 거지.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있다. 재앙의 불. 불 내리는 거죠, 진짜.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심판.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시기 전이죠. 전? 네. 예수님 오시기 전 7년 이 사이에 이제 그때 말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세 중에 말세, 그리고 7년 대환란, 27년 대환란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엄청난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뭐 성경적으로 학자마다 좀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 가기 전에 믿는 자들은 먼저 휴가된다.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는 휴가될 거다 그러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마다 틀리지만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거치든 안 거치든 그건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학자마다 다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안 거치고 갔으면 좋겠죠. 환란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예수님 오시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학자마다 틀리니까 어쨌거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정말 탁 거듭나서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있어야지 언제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래 봐봐요. 구속은 그래서 피조물이다.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은 피조물 전체가 원래의 선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심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운 백성 계속되는 이야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예,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우리 청소년들 위에도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